계시는데요. 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뒤통수만 숨겨져 있으셔서. 8년여 전에 김재정 강은희 집사님의 큰딸 하은이의 돌예배가 부페에서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성은이가 몇 살이지? 그때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린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 정신 있어? 이제 태어난 지 1년 되었잖아. 한 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참 실없는 말도 잘합니다. 말의 실수뿐만 아니라 행동의 실수도 참으로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반성해도 똑같은 실수를 여지없이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 많은 제가 사람을 구원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게 제정신으로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됨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며 여러분에게 설교를 증거합니다. 부디 은혜를 받아주실 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3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삶의 이력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처럼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달라는 권면과 함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과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삼가 지켜달라고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권면으로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을 하는, 바로 이런 설교를 한 후 작별의 과정을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설교를 마친 바울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기도했습니다.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누구든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구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데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어디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높은 강단 위에서 목사 혼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일도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누구나 낮은 마음을 가지면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순교하는 멋진 장면을 볼 수 있게 있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교회 문화, 신문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이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무릎 꿇는 겸손함을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복을, 응답의 복을, 교제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 흉악한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할 장로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장로들은 환난과 결박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있길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즉 서로의 남은 삶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며, 또한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크게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말 울다로 번역된 헬라어 클라우드모스는 일상적 눈물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울부짖는 곡, 즉 통곡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통곡하며 차례차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작별, 다시는 볼 수 없는, 두 번 다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 속에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들의 문화대로 작별의 입맞춤을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항구로 나갔고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바울을 전송하였고, 마침내 바울이 탄 배가 서서히 움직여 멀어져 갑니다. 배 위에 바울도 항구에 서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도 서로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점점 더 멀어질수록 슬픔은 더 깊어졌고 그들의 울음은 더 격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작별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같은 작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반드시 겪어야 할 현실입니다. 삶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죽음과 함께 영원한 작별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헤어짐과 동시에 잊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실로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을 전제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심각하고 신중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움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영원한 작별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우들과도 역시 영원한 작별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분명 작별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싸늘하게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날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다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자꾸 망각함으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날들을 쉽게 허비해버리고 그 마지막 날 무시무시한 날을 맞이하고야 맙니다. 저는 일찍부터 30 중반 때부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 나이 50이 되면 유언장을 작성하겠다라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밝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은 나이에 상관없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혀 준비 없이 우리는 작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앞선 죽음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금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3살 많은 집사님께서 회사에서 점심 잘 드시고 잠깐 머리를 책상에 기대서 엎어져서 딱 자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깨웠어요. 그런데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 산소호흡기 떼고 이 눈 장기를 모두 적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기로 되어 있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한 이별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일찍 30대부터 알고 있었기에 저는 좀 더 신중한 삶을 살아가고자 일찍부터 유언장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50이 되면 유언장을 쓰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피식피식하고 웃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저 30대 중반 후반의 목사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게 웃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여하튼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새벽 시간에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유언은 더 이상 내일을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내일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하려니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현실이 될 영원한 작별을 생각하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20년을 함께 해준 아내를 향해 유언을 하게 되었고 내용면에서도 가장 많은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기업들인 제 자녀들에게 차례로 유언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바로 여러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죽어야만 공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제 자녀들도 역시 제가 죽어야만 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 유언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올해 제가 죽으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유언장을 기록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편의 글을 썼지만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글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가볍게 살아서는 절대 유언을 남길 수 없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살고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서는 절대로 유언장을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진실과 성실과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는 그 어떤 유언의 말도 남길 수 없다는 양심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삶이 결여된 유언은 남기나마나 잠깐 떨림으로 없어질 공기의 진동밖에 되지 않으면 유언입니다. 니네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취는 잘 싸워놓고 시작되기 없는 일이에요. 잘 있어라. 취는 걸 얼마나 잘 살았까. 그게 확 여기에 다가오더라고요. 코미디의 황제였던 이주일 씨가 담배로 인한 폐암에 걸려 63세에 죽어가면서 2001년에 공익광고를 찍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반쯤 모포를 덮은 상태에서 연신 기침을 쏟아내던 이주일 씨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담배 마셨습니까? 그것은 독약입니다. 내가 1년만 일찍 끊었어도. 그 이후 전 국민이 담배를 끊었나요? 약간 줄었다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지금은 여성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흡연율이 높아져서 세계 제1 여성과 청소년들 흡연율 1위 국가입니다. 저는 편의점에 가서 담배값 딱 진열장을 딱 보면 섬뜩합니다. 막 목에 구멍이 뚫리고 막 피부암으로 꺾여지고 죽어가는 그 환자들의 그 처참한 그 모습. 그런데 그걸 사요.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아셨지요? 최종국 집사님,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나중에 여기다가 산소호흡기 딱 끼고 그때 그 비극 앞에서 목사 불러서 기도 받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경원아, 삶의 후회를 담은 유언은 그저 공기의 떨림일 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결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꼴초면서 청소년 무렵에 내 자식한테 너는 담배 피지 마라 시도 안 맥힌 얘기예요. 나는 어마어마한 주량가이면서 내 자녀한테 너는 술 배우지 마라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유언은 그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참된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면 그
그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곧 묵직한 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 유언장을 다 기록하고 보니까 제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8자였어요. 전까지 9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 유언장에 기록된 말과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 말씀대로 살다 죽을 것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다 조금 마쳤을 때는 저도 모르게 제 뺨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이었습니다. 구정날 밤에 또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언장을 손을 보고 다듬었습니다. 작성한 유언장은 2019년에 제가 세상을 떠난다는 가정하에 작성했기에 올해가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큰 골자는 바뀌지 않아도 작은 부분에서 수정되어 다시 작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신다면 2021년 송구영신 예배가 맞춰지면 다시 수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수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수정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서신은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도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헤매이는 밤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만 서시로 잘 우리가 알고 있지요. 윤동주의 서시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비감하게 해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윤동주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의당 윤 시인의 하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윤 씨는 저같이 주초와 멀지 않고 이주일 씨와 마찬가지로 꼴초였습니다. 음주량도 상당했습니다. 초한대, 팔복, 십자가라는 그의 또 다른 시에서는 윤 시인 자신의 부끄러운 영시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역시 우리가 별다를 것이 없는 한심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다는 것은 그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은혜로 이어가겠다는 비장한 고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30대 초반에 알게 되었고 드디어 윤동주 시인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28에 죽었으면서도 이런 멋진 삶을 살았을까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시 내일입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가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끝.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젊은 날 20대 초반에 이 사람은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가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오늘이라는 삶에 만족하거나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내일은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내일은 분명히 약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 내일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을 핑계로 오늘 할 일을 미루거나 오늘의 분투를 슬그머니 넘겨버리는 이에게 내일은 분명히 독입니다. 내일부터 끊어야지, 내일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헌신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그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이라는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에게 내일은 못마땅하고 쓰린 오늘과 같은 오늘일 뿐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런 삶의 진리를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간파한 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일망정 자신에게 허락되는 하루하루를 유언을 대하듯 최선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독립을 바로 앞두고 28살 1945년 2월달에 후쿠오카 연못소에서 매일같이 생체 실험으로 이름 모를 주사약에 독살되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졌지만 그의 서시 별을 헤매이는 밤은 세대를 추월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유언과 같은 명시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책임있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또한 오늘을 되게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작별의 시간이 헛헛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고귀한 죽음은 고귀한 삶의 바탕 위에서 일어납니다.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자만이 아름다운 작별은 물론 사라지지 않을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멋들어지게 죽고 싶습니까? 멋들어지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곱게 돌아가고 싶습니까? 곱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졸립나요? 참 강적이십니다.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눠봅시다. 오늘 설교가 짰답니다. 음, 2017년 11월 25일 조선일보 Y 섹션란에 소개된 온 파이어 자서전적인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여기 장당 도서관에 가면 5권 있습니다. 꼭 자녀들에게 빌려서 보게 해주시든지 사서 주십시오. 온 파이어, 불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불 켜져 있다는 거예요. 네. 주인공의 이름은 미국의 존 오리얼이 9살에 전신화상으로 죽다 살아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어리버리가 아니라요, 오리얼입니다. 네. 존 오리얼이 1987년 1월 자신의 집 차고에서 불장난을 하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생존 확률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책의 내용을 짧게 옮겨보겠습니다. 펑소리와 함께 어린아이는 하늘로 6m 상공으로 튕겨져 나가버렸다. 온몸에 불이 붙었고 2층에 있던 형도나 동생들이 뛰쳐나와 불을 끄기 위해 매트로 내 몸을 쳤으며 나를 눈길에 불렸다. 간신히 몸에 불은 껐지만 이미 손도 녹아내리고 온몸은 까맣게 탄 채 생존 확률은 1%였다. 병원에 있으니 바로 엄마 아빠가 왔고 나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엄마가 살며시 내 손을 쥐고는 나와 눈을 맞췄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존,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죽어. 존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 죽기 싫어. 살고 싶어.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그럼 살아. 그런데 존, 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게 싸워야 할 거야. 앞으로의 싸움은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싸움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 너무 힘들고 너무 긴 여행이라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해.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걸어야만 해.
다행히 그의 몸에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두피였습니다. 피부 이식을 위해 5개월에 걸쳐 머리를 면도기로 밀고 한 커플씩 머리에 새살이 돋아날 때마다 벗겨서 온몸의 이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걷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원의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식탁에서 조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포크 집어서 네가 먹어. 글러브를 낀 복싱 선수처럼 사투를 벌였지만 포크는 계속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우는 부당하다고 그렇습니다. 누나가 친절하게도 내 포크를 집어 감자 몇 조각을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포크 내려놔 에이미. 배고프면 자기가 직접 먹을 거야. 조우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는 충고였습니다. 조은이 불편한 몸을 핑계삼아 타인에게 기대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 쪽을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지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삶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말입니다. 조는 그날 포크를 잡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음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은 덜 끔찍하고 더 덜 비참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그보다 덜 끔찍하고 덜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어 있고 10만 명 이상을 만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며 내 아이의 아버지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불을 살짝 꺼주세요. 강대상 빨리. 잘 안 보이니까. 보이시나요? 네, 손이 이렇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사이에 다 녹아서 여기다 껴가지고 글씨를 쓰더라고요. 여기 얼굴이 이제 약간만 내려봐요. 손이 다 손이 그냥 다 저렇게 생겼어. 저 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자식을 넷이나 낳습니다. 자식 하나나 둘 키우는 부모들은 회개하세요. 나올 수 있는 분 빨리 나오세요. 입양할 수 있는 분 입양하세요. 하나 키워놓고 뭐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 키워놓으면 성인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밖에 몰라서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세요. 빨라라고 더. 대한민국 출생률 0.98%밖에 안 되는 이 비극 속에서 강동대 집사 입양도 하고 정규직 돈 잘 버는 사람은 자식 최소한 4명 5명씩 키우세요. 이상하게 하지 마요.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와 대담을 나눈 존 오리어리의 끝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끝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1년에 100일은 집을 떠나 있습니다. 저는 강연한 뒤 바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 도시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되고 싶은 건 저는 좋은 가장입니다. 저는 강연가나 저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되고 싶은 건 좋은 남편, 좋은 아빠입니다. 그러려면 빨리 귀가해서 저녁 식탁에 앉아야지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퇴근 시간을 왜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존 오리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단순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시련 앞에서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고 또한 내가 책임지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영원히 헤어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충분히 감사하며 오늘의 사소한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을 분투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과연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과연 인생의 끝자락에서 유언을 마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전송을 받으며 천국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이자 저자이며 강연가인 존 오리오리의 삶은 그 부인과 4명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우리 남편은 공처가야? 우리 아버지는 쫌생이 아빠라고 편향거릴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고 내 남편은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어떤 삶을 배울까요?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시련 앞에서 삶을 내가 선택하고 또한 내가 책임지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훗날 주원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설령 한마디의 유언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위대한 삶을 유언으로 남긴 이상 그는 뿌듯하게 떠날 것이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위대했던 삶을 살기로 스스로 다짐하며 아버지를 전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의 가정을 통해서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권유신, 오늘의 존 오리오리와 그의 가정을 잊게 한 것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 녹아내린 아들에게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용기를 가르칠 때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자식의 녹아내린 그 손에 포크를 쥐고 삭도를 버리는 그 2시간 동안 그것을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이 도와주고 손수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유한하고 나약한 손길이 아닌 그들은 지금 현재적인 책임이 아닌 그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닿을 수 있게 부모가 기다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이 2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잡게 된 그 포크는 실은 포크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존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매일같이 남들과 다른 그 악조건 속에서도 매일같이 오늘이라는 삶을 충직하게 살아낼 수 있었고 그 결과 그의 가족은 물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세계인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 아닌 고작 없어지고만 기름진 음식, 브랜드 옷과 최고급 핸드폰을 쥐어주는 것으로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집 사주는 것을 그 사명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부모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다. 설령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억만금을 물려줘도 채워지지 않고 감사치도 못한 결코 만족이 없는 그 작은 재물을 물려주겠다. 정말 소중한 시간과 시간을 낭비하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보호하고 감싸고 감싸면서 자식들을 장애인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주에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점심 식사를 딱 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우리 교회 애들 대학 나온 애들 뭐하고 있어요? 집구석에 다 처박혀서 다 울중에 다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애들이 부지런스러워 많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들 책임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오늘이라는 삶을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않는 이에게 내일은 오늘의 연속일 뿐이며 마지막 작별의 날은 비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만이 주어진 모든 삶의 도전과 시련을 이기며 자신이 주도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를 이끌고 인생 마지막 날 아름답게 작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뿐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만 아름다운 전송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고 동시에 천국에서도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일이 없는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바울처럼 우리도 예외 없이 영원한 작별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유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유언이 공허한 말이 될까요? 아니면 묵직한 떨림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없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다 덮고 남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작별하게 될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 남길 유언을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다. 도전과 시련 속에서 날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유혹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며 그 책임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승화시키도록 하십시다. 정말 그리할 수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울면서도 웃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떠나고 난 이유 우리의 남긴 삶의 유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만금의 무게와 가치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 길이 함께 가도 되는 길이 될 것이고 내가 산 삶이 자녀들과 함께 공유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부디 참된 지혜와 명철로서 훗날 우리의 마지막 전송의 시간이 서로에게 웃음과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